할렐루야. 3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24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까지 여러분 읽으신 줄 믿고 내용을 바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도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날 벌어진 일입니다. 고난주간은 보통 주일부터 시작을 하지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세 번째 날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10계명이지만 랍비들은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라라는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합쳐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61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30절에 29절과 30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첫째는 이것이니, 즉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유일하시고 주 대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은 없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으뜸임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 신앙 생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생활로 드러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이웃 사랑하는 생활로 드러나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랑은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눈에 보이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교인들이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으뜸 신앙 때문에 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한 서기관에게, 즉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물은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이 말은 서기관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다.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르는 믿음은 아직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는 자 혹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지옥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형벌을 당하신 주님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리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36절에 보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36절에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의 두 번째 나온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훌륭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신앙의 수준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기관들은 신앙이 좋을수록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을수록 시장에서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이고 신앙의 어떠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길게 기도하는, 기도를 길게 할수록 참 신앙이 훌륭하고 좋은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이렇게 외적인 것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들을 돌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떠나 있는 그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어떠한 그 크기, 신앙의 그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일이 뭐냐 하면 헌금함에 많이 넣습니다. 43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즉 서기관들은 많이 넣었다. 그래서 많이 넣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헌금함에 동전을 여러 번 계속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나눠서 예를 들면 10,000원을 헌금할 것을 1,000원짜리 동전을 10개로 바꿔서 넣고 계속 넣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는 힘을 쏟지만 그들은 과부를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삼켜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이 좋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외식적인 잘못된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렙돈이라는 단어는 이게 로마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독자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썼음을 알 수 있지요.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400원 내지 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헌금하고 나면 그가 또다시 돈을 벌 때까지는 그는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본인도 먹을 게 없고 자녀들에게도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막막한 거지요. 마가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혹 가난한 과부 중에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물질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물질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데도 물질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뭘 하라? 물질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다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면 물질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이십니다. 있는 것 중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드린 서기관의 헌금과
정말 있는 거 다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같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헌금만 받으실까요? 이제 당장 먹을 게 없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과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많이 드린 만큼 더 많은 거 주실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지요. 그래야 그 여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헌신하는 것이 복임을 알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마음은 물질과 함께 물질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써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 이게 힘을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드린 것보다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또한 헌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하시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물질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헌금을 다 힘을 써서 헌금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에 만배로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헌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삶의 천국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